고린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나오고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자,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부영신 예배 주님 저희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지난날을 돌아보며 또 회개할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한 해를 주님만을 의지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 주님 새겨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깨달음 받으러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는지 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앞뒤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한 번 우리가 인사할 것은요. 고맙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날 돌아보면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지나올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돌아볼 때 감사했던 것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2월 말부터 이 개인적인 방역을 열심히 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순종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시킨 대로 그냥 잘 손도 잘 씻고 열 체크도 늘 하고 마스크도 잘 끼고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처럼 우리가 안전하게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가면서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데 이 시간에 그냥 대표로 우리 교회 대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는 은혜 가운데 잘 넘겼지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새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코로나는 극성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들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그런 전망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앞날도 걱정입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이 암울한 소식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을 예상하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우울한 전망들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년이 걱정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차갑게 식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그 전도에다 보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코파라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코파라치. 예. 저는 잘못 들었나 카파라치인데 코파라치라고 잘못 쓴 거 아닌가 했는데 코파라치더라고요. 옛날에 카파라치였잖아요. 자동차 사고 난 현상을 딱 찍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카파라치거든요. 근데 코파라치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하고 카파라치하고 합성을 해요. 요즘 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지만 개인적인 모임은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그 문제가 있어서 꼭 모여야 돼서 모이나 보다 하면서 봐줬거든요. 그냥 관심도 안 드는 요새는 5명 이상 모이면 아는 사람인데 동네 사람인데 그걸 사진 찍어서 경찰에 신고한다는 거예요. 신고하면은 포상금 주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너무 친한 사람이고 옆집 사람인데 사진 찍어서 보내드라는 거예요. 그걸 딱 걸린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야박하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당한 사람이 세금을 내면서 그러더래요. 어떻게 자기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지나치게 돈만 더 밝혀요. 그리고 돈 많은 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교만합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룩한 삶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모이면 그냥 교제만 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거룩을 닮아가는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주님을 닮은 거룩함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모여서 그냥 하하호호 그냥 웃으면서 지내는 거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납고요. 쉽게 배신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들도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습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합니까? 말세다 말세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말세라고. 자기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말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어떤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모습 제가 조금 전에 쭉 나열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말세의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에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2021년도 어떠한 장벽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5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하반절 보니까 돌아서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서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이 말세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가 이걸만 신경 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거에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다시 보니까 우리가 내년도 교회 표어 말씀이 14절에 나오네요.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구절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죠. 자, 세 가지 동사, 첫 번째 동사가 뭡니까? 배우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확신하다. 세 번째는 거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자, 첫째 배우는 것인데요.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학문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재미지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나를 배워야지 그거 아닙니다. 무엇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인 거죠. 그냥 하나님의 능력하면 우리가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나 구체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딱 말씀하면은, 한 가지만 들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죠. 예수를 전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주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랑을 덧입고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았다면 내가 나 혼자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전하라. 이게 뭐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읽었습니다만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면요. 특별히 4장 2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라 라고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전파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다. 나만 그냥 간직하고 있지 말고 그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하면 그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하신다는 것을 먼저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뭐라고요? 확신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지 말고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가슴에 온전히 새기라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확신하려는 거죠. 그 말씀이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확신해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는 뭡니까? 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동사는 머무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슴 속에 새겨진 말씀을 늘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내가 배운 말씀이 늘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머무르게 하라. 바로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위대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도 어떤 도구로 위대한 능력을 행하셨죠? 그 도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 완전히 삶이 달라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너무나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절망이 깊은 삶을 경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지만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셨잖아요. 완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환경이 희망찬 환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10년 가운데 질병 있는 사람의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임했던 사람에게도 귀신이 떠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은 뭐다? 바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이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 없이는 내가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바로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할 수도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죠. 네. 오늘의 우리 삶도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길 원하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려 주시길 원하세요? 말씀으로 다스리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날마다 새김으로 말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삶 가운데 잘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삶에 늘 머무르도록 해야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말씀하고 있죠. 16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된 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구절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입김이 쏘인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김이 후 불어졌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뭐로 쓰여진 것이다?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비록 인간의 손을 빌려서 대필하게 하신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기록자가 바로 모세기도 하고 다윗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신약 성경에 와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있잖아요. 기록자만 있을 것이지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보세요. 무엇과?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이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길을 훤히 다 아는 사람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을 잘 몰라 잘 모르는데 그냥 대충 이끄는 그런 사람이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게 복입니까? 우리 앞날을 훤히 아는 어떤 분이 우리를 이끌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잖아요. 왜? 엉뚱한 길로 인도하지 않을 거니까 바른 길로 인도할 거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무엇으로 이끄십니까?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계시는 분이라면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우리를 가르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 교훈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넘어지고 또 엉뚱한 길로 막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는 거죠. 뭘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가게 한다라는 것이 바르게 함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 내비게이션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모르는 길로 걸어갈 때 내비게이션 말씀은 걱정 없어요. 바른 길로 안내해 주니까. 인생 내비게이션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날 훤히 다 아시는 분이라니까요. 어떤 길로 가면 위험하고 어떤 길로 가면 안전하고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 내비게이션,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느냐, 자, 16절 하반절 보니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먼저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하면서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돼요. 먼저 우리가 더 영적으로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가르치게 되느냐? 자녀들도 양육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로 교육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도 믿음이 잘 자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디모데가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그 당시에 어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말씀 속에서요, 이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얼마나 어렸으면, 그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어린 사람이 어떻게 바울의 후계자가 되어서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려서부터 무엇을 했어요? 말씀을 잘 배웠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요? 디모데가.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말씀에 보면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잘 배웠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거든요.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예수 믿는 이스라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믿음이 좋은 그런 할머니였다는 것이죠. 외할머니가. 그래서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그냥 나 하나 잘 믿으면 되지라고 끝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과 그리고 외손자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잘 배우고 그 확신한 그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되니까 그 은혜를 이 아들에게 그리고 외손자에게 흘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니까 박해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런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늘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날마다 사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또 손자들도 손녀딸들도 이처럼 믿음으로 살도록 잘 이끌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자,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뭐가 충만하게 돼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우리 힘으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게 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가득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모든 사람을 보면서 우리 삶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저 사람의 살아간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라고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제 말씀 맺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에게서 돌이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너무 즐거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러나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배우고 확신의 일을 거할 때 비로소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일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2021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그 표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걸 잊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만 잠깐 듣고 끝내버릴 게 아니에요. 표어를 주셨다면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것이 살 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을 비결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이런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가는 게 모든 성도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를 병사로 모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한 존재들임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이 말세에 징조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관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주님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확신하며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 말씀의 위대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